오늘 주제 666을 바로 알자.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주제인데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주변에서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미혹된 분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유튜브에 가르침이 있는데 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지만 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몇 번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보면 좀 더 자극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들의 주장을 제가 요약해서 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 읽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분별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의지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백신을 의지하면,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의 목사나 리더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아예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히 결단하시고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하는 분이 있고, 그 분들이 신앙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연락이 갈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DNA를 주사를 인체에 주입함으로써 우리의 DNA를 변개하여서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못 믿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몸의 DNA를 변개시키는데,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DNA가 변개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못 믿게 한다라고 하는, 그게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니까, 계시라 하니까 거기에 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의 DNA를 변개할 수 있는지, 백신,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고, 우리들의 DNA가 바뀌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느냐는 질문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사이비들의 미혹을 보면 그 주사에는 빌 게이츠가 특허로 낸 2020년 060606, 그러니까 666이 이제 되잖아요. 이라는 DNA 유전자 변형하는 칩이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 하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게 666이라는 유전자 변형 칩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사실감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이 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몸에 백신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도 없고 아마도 먼저 달라고 당신들이 원할 것입니다. 자, 이 주사를 맞으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먼저 짐승의 표를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반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보면 뭔가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이 미혹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능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고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정말 어떤 반증할 이유도 없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미혹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주장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주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주장들이 계속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다음에 유사한 여러 가지 주장에도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고 3주 동안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떠도니까 언론에서 이 문제를 검증을 해보았죠. 언론에서도 검증할 정도면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이런 주제가 이단과 사이비지만 기존 교회와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언론이 대하게 되면 기독교 중에 또 한 부분이 이런 걸 주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DNA 변형을 일으키려면 DNA가 있는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백신이 mRNA 백신은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질에서만 발현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의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학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했는데 잠꼬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아세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의식을 잃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사고를 당해서 뇌기능이 갑자기 굉장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자, 백신을 맞으면 DNA가 변형되어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료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또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다가 우리들의 몸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쇼크를 받거나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식을 잃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역으로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잠꼬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자기의 의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꿈꾸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치매에 걸려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온전한 의지가 아닌데 치매에 걸려서 전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아느냐, 예수님 믿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자기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온전한 자기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사고로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의료를 이제 치유받다가 이제 병원에서 치유를 받다가 어떠한 쇼크에 의해서 중환자가 되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우리들의 DNA가 이상하게 되어서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제시했던 이 모든 내용은 그렇게 된 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치매 걸리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잘 믿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예를 들어서 중환자가 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문신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문신은 그래도 피부에 새기는 거니까, 피어싱을 하면 뭔가 물체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부에 어떤 물건을 삽입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 앞으로 몸에 인공장기를 달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심장도 인공심장을 달아서, 보조기를 달아서 심장 박동을 강하게도 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 인공장기를 이식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인공장기가 그냥 인공장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일종의 칩 같은 것을 넣어서 심장 박동수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전자장비가 거기에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몸에 어떤 칩을 이식하거나 또는 베리칩을 이야기하듯이 몸에 어떠한 장치를 삽입을 해서 우리들의 신분을 알게 하거나 또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거기에 담게 하거나 우리들의 신체 일부분을 조정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인공장기를 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일부에 전자장비를 착용해서 몸의 약한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몸에 어떤 장치를 심었다고 해서 심은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어떤 베리칩을 심든 어떤 칩을 심어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앞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내 의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칩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질문과 두 번째의 질문을 여러분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들의 의지가 아닌, 우리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은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몸에 무엇이 심겨지든 어떤 장치가 우리 몸에 들어가든 그것과 우리들의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부터 보아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흐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12장 3절에서 큰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옵니다. 용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단 한 마리의 용입니다. 사탄이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짐승이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3장에서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황제나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 사탄의 추종자죠.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앞에서 나온 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온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짐승은 사탄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유를 나중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2장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나왔고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권력, 황제나 정치를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탄압하는 세력을 의미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를 가지고 황제의 숭배를 하게 하고 정치 권력을 숭배하게 하면서 믿는 자를 탄압하는 세력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종교의 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표가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이름의 수, 그 수가 666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흐름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16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손, 왜 이마일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백신이라고 한다면, 그죠?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백신을 이마에 놓거나 그리고 오른손에 놓지 않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 666의 표를 목사 안수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지 않죠. 머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혀 666에 대해서 전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666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네 천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좀 쉬고 있어라, 중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마에 표를 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4만 4천 명이 실제로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13장에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이전에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을 치시는 겁니다. 표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코드 또는 베리칩,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받는 표식, 그 표식은 하나님의 도장이잖아요. 인침, 하나님께서 도장을 탁 찍는 그 표식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표식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몸에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뭐를 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인이나 짐승의 표나 본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표하는 것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형태는 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몸에 뭔가를 심거나 우리 몸에 진짜 표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인침을 받는 것이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몸에 뭔가를 그리거나 삽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마에 표식을 하거나 우리 몸에 어떤 표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죠. 자, 구원을 받는 그 표식은 우리들의 몸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마치 신으로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짐승을 추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탕탕탕 찍어주는 겁니다. 어떤 우리 몸에 표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자, 누가 기록되었느냐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 글레멘드, 또 여인들, 또 동력자들,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수고를 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짐승의 표에 오히려 마음이 더 이끌리게 되고 짐승의 표를 걱정하면서 오히려 미혹하는 사탄과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공부심을 조장해서 교회를 떠나라, 백신을 맞도록 하는 그 교회와 그 목사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미혹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주장이 옳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666의 의미가 그러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